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고 또 무더우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희를 덮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드시지 않으면 저희의 삶의 걸음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또 저희의 마음에 어지러운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보혈의 깨끗하게 하심을 사모하며 섰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셔서 저희 심령이 새로움을 받고 또다시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주일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걸음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지난 일주일에 그 걸음 속에도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지쳐했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순간인 줄 알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저희를 이끄신 줄 믿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심령 속에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되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앞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기쁨과 감사의 충만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영합으로부터 주일학교와 EM 그리고 장년부와 어르신들까지 시간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말씀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혹여라도 인간의 어리석음들은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성령의 지혜로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은혜 충만한 것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세우신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 수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오니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성령께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 앞에 도전해 올 때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드리며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인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지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뒤에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며 저희의 연약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저희의 삶은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 삶을 은혜로 덮으신 줄 알기에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추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을 제목을 따라 고백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드리는 그들의 삶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 사용되어질 때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써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온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걸음과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가장 풍요로운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를 용서하시며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쪽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걸음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으로 잡은 이 세상에서 걷는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고 있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걸음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그네와 같다고 표현하고, 또 순례자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 된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에서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게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두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는 그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살아가고 있지만 모국인 한국에 대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국과 관련된 소식에 민감합니다. 그게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갖게 하기도 하는 거죠. 이유는 우리 그 나라를 모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원래 미국으로 여행하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들은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안 가고 캐나다에서 휴가들을 보내셨다고 늘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무역적인 어떤 이슈들 그런 것 때문에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캐나다라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생각과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만 가지고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고 하는 고백과 아울러서 여전히 저희의 육신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속 속에 한 가지만 포기하고 한 가지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는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 중요해.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다 내려놓고 신앙만 지키면서 살아야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일정 기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문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럼 세상 방식대로만 살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과 원칙,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속에 공존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방식이 되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기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은 저희들 분명히 세상을 살고 저희가 걷는 하루하루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걸음이 합쳐지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겁니다.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걷는지는 다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의 육신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신 분이 있나요? 그걸 난 기대하지 않아. 난 딴 데 갈 거야. 그러시는 분이 있나요? 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 갈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죠? 오늘 당장 내 걸음이 멈추면 난 바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걷는 이 걸음은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과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현재 걷는 걸음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결국 도착할 때가 거긴데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살 거야 그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만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만나고 끝 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이 땅의 시간보다 훨씬 더 끝없는 시간을 살아야 할 우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동안 내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만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면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완전히 바뀌지만은 않거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물건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물건의 차이가 있을까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두를 만들 때 그리스도인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구두가 모양이나 뭐가 다를까요? 다를 일이 없죠. 뭐 같은 구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어도 이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적어도 구두를 만드는 마음가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요한 우선순위는 이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팔고 많이 팔거나 그곳에서 이윤을 많이 남길수록 구두를 잘 만드는 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신었을 때 좋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남이 신을 때 뭐 불편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팔기만 하면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보면 우리가 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먹지 못할 것 가지고 음식 만드는 뉴스들을 우리가 듣는가 하면 자기가 먹지 않을 거라고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잖아요. 정말 이게 몸에 유해한지 그렇지 않은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팔면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이 세상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와 한편으로는 소망과 격려가 되는 고백을 하자면 저 여러분들이 걷는 이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은 때 나는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 그 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내가 걷는 모든 걸음 속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걷고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 흔들리고 있는 때에도 그리고 삐뚤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해서 아들의 주의를 빼앗기거나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는 떠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 밑에 있지 않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아들인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실패의 순간에도 혹은 낙심의 순간에도 혹은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간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1장에 보면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여름 궁전인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 곁에 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따지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쯤 되어지는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가 섬기고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바사라고 한 나라고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나라에서 왕의 가장 측근인 자리까지 올라갈 만큼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시간상으로 따지면 BC 445년 정도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한 지 한 140년 정도쯤 지난 때였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말라기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서와 시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느헤미야가 끝나고 바로 말라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쯤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단히 늦은 시기의 사람이고 그 전에 이미 두 번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첫 번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 말씀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에 살던,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또다시 한번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함께 힘을 내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여 년 지난 때에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건 어떤 힌트를 주냐 하면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과 먼 사람이라는, 이민 세대로 따지면 한 4, 5세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훈련과 환경 속에 자라지 않았어요. 그는 태어나서 자란 곳이 페르시아예요. 이방 문화가 가득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아마 수고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속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는 저간의 사정은 1장에서 보여져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정치인이었지만 고국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고국 소식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형제 하나니가 고국으로 다녀온 그들에게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느냐 그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응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자기와 먼 연관은 있지만 그 나라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단순히 향수병이 아니에요. 뭐 부모님의 나라니까 아니면 내 조상의 나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기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옛적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적어도 그는 그 고위직에 오르는 동안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100년 전쯤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였어요. 느헤미야보다 한 30여 년 전쯤엔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마 대단히 수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기꺼이 따라해야 할 만큼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는 총독으로 이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날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13년 일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귀환해요. 그러면서 총리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파송을 받습니다. 받자마자 도착해서 3일 후에 2장에 보면 그가 몇 사람을 데리지 않고 관리지 않고 예루살렘 형편을 보기 위해 다 둘러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들은 바와 형편은 어떻게 다른가를 세심히 살펴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비로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로 더 잘 알겠죠. 그 사람들의 삶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격려해서 이 일을 하자. 그런데 그 일을 하자고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안 해봤을까요? 돌아온 지가 벌써 100여 년이 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막혔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해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지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벽을 지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막혔어요.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다가 실패하니까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알긴 아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와서 하자고 하니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입장 앞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여기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인도되어져 왔다. 그러니 이 일을 행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우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가 여기 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왕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 멀리 떠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 페르시아를 위하여 뭐 대단히 도움이 될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 일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일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써서 도울 수 있도록 수많은 조서들을 써서 보내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군대가 이 느헤미야를 호송해서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만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첫 1차 기한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릴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내줘야 돼. 그런 마음이 왜 갑자기 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했던 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흥시켜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의 고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헌신했고 헌신한 그들이 오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도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사라져 있거나 약해져 있는 상태.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맞아. 이번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너무 감사한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간증과 같은 일일 때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두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까? 낙심하고 있는 그 지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덮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도 그 걸음에는 반드시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해서 어렵기도 했겠지만 금요일 저녁인가 이렇게 저녁에 누워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르신들, 안디옥 어르신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턱 막히는 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 이유가 그분들의 삶이 참 고단하겠다. 연로하신 육체가 연약한 데다가 홀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홀로 계신 그 시간이 참 길고 외로우시겠다. 물론 즐겁고 감사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턱 막히는 게 그 시간이 참 쉽지 않겠다. 왜 그런 시간이 없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매 순간 아니더라도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연로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풀리지 않는 어떤 고민 때문에 어느 저녁 가만히 있다가 보면 숨이 더 막히는 게 힘겨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 가운데 막 즐겁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도전이 있지요. 그리고 그 도전은 대단히 심각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해요. 일이 며칠 만에 끝날까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130년 동안 못했던 일을요, 느헤미야가 하니까 52일 만에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 이렇게 해서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52일 만에 일이 끝나는 게 8월 1일 날 시작해서 그 달 9월 22일 날 끝나요.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도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방해했던 사람이 성벽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만 할 때마다 애써 공격하고 방해했던 무리입니다. 특별히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허튼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인 것처럼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발랏도 도비아도 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 고위 제사장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오,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처음에는 무력으로 우리 함께 해줘. 안 되면 우리가 왕에게 조서를 써서 방해할 거야. 느헤미야가 그것도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이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내가 공사하고 있을 때 뒤를 쳐서 이 성을 다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덩이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상륙하여 역사를 그르치게 하리라. 이 일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위협하고요.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위협이 우리를 더 이상은 일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원망과 한숨이 나올 때까지 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로부터 4장 16절에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일하는데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칼 잡고 일하는 거예요. 언제든 싸우러 오면 일하던 거 내려놓고 싸우고 싸우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일하고 온전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이 일을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그래도 담대히 가리라 하고 하는 고백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외부에서만 공격이 있었을까요?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노역에 자원해서 나가잖아요. 집에서 먹을 게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러 나갔으니 그날 일당이 없으니 가족들 먹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었습니다. 부자들이 그러면 그동안 내가 먹을 걸 대주마.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먹을 건 대주고는 이자를 고리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났는데 고리로 이자를 받으니 내가 이 성벽 나가 쌓는 일에 가서 돕다가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온 유다 사람들 다시 부릅니다. 너희의 행위가 옳지 않다. 적어도 동족이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일에 너희가 고리로 대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내부를 또 단속합니다. 그래서 고리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 방해가 있어요. 그것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발락과 도비아가 이 일을 실패하니까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실상은 암살 계획을 세워요. 편지를 5번이나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 5번 모두 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열어서 펼친 채로 보냅니다. 그 안에 느헤미야가 이러저러해서 당신들을 속이고 이 나라를 지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을 써가지고 그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또 궁금한 게 많습니까? 봉인해 있으면 뜯으면 안 되지만 봉인 안 돼 있을 때 한번 읽어볼 만 하잖아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막 흔들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숱한 도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수고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면 그냥 일상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숱한 도전들 속에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다듬어서 그래도 나는 이 길을 잘 가리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해들 때문에 마음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아니 그게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삶에 왜 도전과 공격이 없겠어요? 그 도전과 공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승리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그 일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이 오늘도 계속될 것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그 하루의 싸움을 승리하며 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적어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걷는 싸움이 하나님 안에 걷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1장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들은 바 아니었을 것이고 또 자기는 이제 지위에 있는 동안 대단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슬피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기도의 내용을 1장이 보여주는데 다 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범죄에 대해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하여 그 죄가 우리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쩌면 성도들이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소망이 이것인 줄 압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낙심하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힘을 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걸음을 담대히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걷는 이 걸음, 이번 주도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일 텐데, 주어진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또 그 시간 속에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고백했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걸음이 자주 도전과 위협, 힘겨움과 낙심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걷는 저희들의 걸음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